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장은 이제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제 그 19장에서 이제 발휘되고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십계명과 그와 관련된 세부 규례들, 이 언약서의 내용들이 이 수여되면서 맺어지는 시내산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이 언약식이 그 장면이 다루지고 있고, 또한 그 직후에 이제 12절부터는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렸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바로를 통하여 더 심한 강도의 이제 억압이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갖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것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당시의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애굽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여 내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 석 달의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 점점 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차 알게 하시고 이제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19장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이제 발휘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니네가 경험해왔던 것처럼 이 정도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너희가 좀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했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제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19장 5절과 6절은 이 조건으로 너희가 이제 율법을 줄 것인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정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강조의 표현인 거죠.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답게 이제 내가 주는 이 법도와 이 율례와 규례들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살라라는 강조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조건절처럼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표지와 방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여 내심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이것을 행하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인격적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마음가짐은요, 그냥 내가 신이니까 너는 따라 이러한 주종 관계 속에서 강압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대략 한 8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갈 것인데 그러고 나서 너희가 회복되는 새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 언약에 대해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하였다라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계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언약 체결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복음의 요소들을 우리는 드라마처럼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 같은 것들은 이러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했다면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장면은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시는지 복음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은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이 2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라와라는 이 명령형 동사가 이제 7번에 걸쳐서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올라와 경배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되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주석가들은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봤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실제로 인간이 감각을 가지고 그분을 목격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으로 그냥 보았다라고, 이 지성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혹은 이제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 본 것처럼 이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회고하고 있지만, 비유적으로 회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을 11절에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보고 나서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쉬는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야 될 자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손대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나올 때 또 예배할 날이 됐네, 귀찮아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생활하며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과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범할 수 없는 간격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범위를,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 24장과 이 인클로지오를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19장도 보면은 12절에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바로 2장에 보면 한편으로는 티끌로 이로 흙으로 지음을 받음을 통해서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하나님 범할 수 없는 그 간격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경계는 또한 왜 경계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이 간격은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으니까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간격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인은 이 하나님과 이러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넘을 수 없는 넓은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하신 것은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모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죠. 그 역시 죄인 중에 한 명이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의 장사됨을 통해서 그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완전한 중보자가 있음을 예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한 인간을 신으로 여기고 그 사람처럼 신으로 득도한 것과 같이 자기가 마음에 경건을 쌓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해서 도를 깨달으면 스스로의 경지로 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정죄와 형벌을 면할 특권을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사면을 받는다는 것은 방탕하게 다시 죄 가운데 이제 멋대로 살라라는 의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정죄와 형벌이 두려워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그 형벌과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된 십계명과 그 언약서의 모든 세부 규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증거하신 말씀을 설명하게 하고 낭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함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공포로 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맺어져 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절까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모세가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단을 쌓은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청년들을 통해서 이 잡아온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모세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두 개로 나눠 하나는 단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해 뿌렸다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뿌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에 뿌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해도 그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이 심판을 이 희생제물의 피로써 결국은 궁극적으로 제거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은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희의 성실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이 피의 주인의 공로로 지켜질 것이다라는 예고인 것이죠. 그들의 말로는 지금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다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어기고 말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약속 지키는 행위를 보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그 피의 공로를 보고 그 진노를 피하게 하겠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 제물의 피를 단위에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장차 피를 흘려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교육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만 지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주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 피를 주인의 공로의 힘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것 같이 너희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 나의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존귀한 백성들을 손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창조주 되시고 가장 최고의 지혜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든 어려운 시간도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양할 것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성도가 이제 죽어 육신을 떠나 이제 장차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 형벌에 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자라는 생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중보자는 바로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내가 세워놓은 예수를 통하여서 나아오라. 나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행위나 공로나 경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함인 것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보호할 것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도 없고 우리를 사단의 죄의 세력에서 승리하게 할 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장차 올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